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자, 람셋까지는 이제 애굽 땅인데,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숫곳에 처음 진을 쳤기 때문에 숫곳이 1번이고 42번이 지나가는데 마지막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에서 길갈까지 1번에서 42번까지 외우면 좋은데 외울 수는 없어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이 다 보고, 그 다음에 42번까지 우리가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애굽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를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어떤 장소, 여기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를 쭉 한번 둘러보는 성지순례가 있는데, 이렇게 42번까지 다 완성하고 가야지 재미있지. 이게 42번까지 우리들이 안 해보고 그냥 성지순례 가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지순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더 열심히 1번부터 42번까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게 되죠. 애굽 땅에 노예로 가게 됐다가 거기에서 아주 훌륭하게 꿈을 잘 해석해 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다 부르게 되는데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 그래서 창세기 4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창세기 4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고센 땅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원하는 게, 왜냐하면 고센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이 땅의 언덕이다 이런 뜻인데, 그 아주 좋은 언덕에 우리가 같이 좀 머무십시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땅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야, 우리 아들이 여기에 머물게 하는구나.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해서, 또 바로 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장 18절로 내려가 볼게요. 창세기 45장 18절. 바로 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왜 바로인지 아시죠? 막 도망가니까 바로 쫓아오니까 바로 왕. 바로. 자, 바로 왕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 애굽에서 가장 좋은 북쪽에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너희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기름진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도 훌륭하니까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거든요. 근데 그 좋은 땅을 받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애굽의 왕들이 후손들로 바뀌면서 계속 후대를 했을 텐데, 몇 대 지나가면서 이제 서서히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젖어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왕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런 왕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왕이, 잘못된 왕들이 후손이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된 거죠. 또 창세기 47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창세기 4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애굽 땅에 너의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서서히 구절이 이상하게 너희들이 내 가축을, 이 땅에 있는 가축을 관리하게. 이게 뭡니까? 서서히 종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 서서히 이러면서 그냥 관리자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그 밑에 또 11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거주할 곳을 이제 받아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서서히 줬는데 라암셋 땅을 고센이라고 하는 군 안에 라암셋 도시가 있고 비돔이란 도시가 있고, 라암셋 비돔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라암셋 비돔은 국고성이라 그래가지고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군 장비나 음식이나 이런 걸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예요. 큰 창고를, 라암셋 창고와 비돔 창고를 건설합니다. 근데 그 창고를 건설하는데 그 큰 창고들을 결국은 누가 하게 되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건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가지고 이 고생시키고 있는 걸 나중에 붕 띄어가지고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워,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너희 여기 이 비돔과 라암셋은 고센 땅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고센 군이라고 하는 그 군에 살게 하면서 거기서 결국은 비돔 성과 라암셋 성을 갖다가 결국은 건축하게 만들어요. 비돔은 히브리어는 피톰이지만은 이집트에서 나온 건데 페르아툼에서 나왔는데, 페르아툼이라고 하는 뜻은 생각을 지배하는 신의 집이다. 그래서 생각을 지배하는, 아툼이 신인데, 아툼 신인데 어떤 신이냐 하니까 페르 신이다. 생각을 지배하는 신. 그러니까 비돔이란 것도 귀신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라암셋도 태양신을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태양신을 낳은 곳, 그러니까 거기도 또 귀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비돔도 귀신을 기념하는 이름이요, 라암셋도 히브리어로 라메세스에서 왔는데 그 라암셋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돔은 생각을 지배하는 신의 집이고, 그 다음에 라암셋은 태양신을 낳은 집이고, 이래가지고 이 창고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귀신의 집을, 귀신의 순종해가지고 이걸 짓고 앉아있지 하면서 이제 그 고난을 이제 당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1절 지금 읽은 거 보면 감독들을 이제 보세요. 그들에게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점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 그리고 막 괴롭게 해요.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볏짚을 섞어서 손쉽게 벽돌을 만들다가 이제 계속 모세가 와가지고 재앙을 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왕이 점점 더 힘들게, 이제는 바로는 그들에게 볏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볏짚이 없이 어떻게 벽돌이 이게 뭉쳐지지? 뭐 그때 시멘트가 뭐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벽돌이 잘 안 뭉쳐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볏짚과 함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막 흙으로만 뭉치는데 흙이 그냥 잘 안 뭉쳐지니까 고생하는 거죠. 출애굽기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 오늘에 만드는 벽돌에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절 거기까지. 근데 야, 이거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의 권세가 처음에는 그 일을 즐겨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거기 가서 돈을 보니까 나에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거기서 막 왕노릇하고 내가 막 진급하고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가 그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네들의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그 일을 즐겨야 할 때.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상 유례 없이 마약이 돌아다닌다 그러고 20대 애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할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밌고 처음에는 담배 술보다 더 엑스타시 현상이 더 좋으니까 즐기지만 결국에는 마약하는 사람은 다 일찍 죽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근데 결국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마약을 더 세게 해야 되니까 중독돼서 죽는 건데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것이 완전히 나를 마약의 노예로 만들고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6월절을 하죠. 6월절 파셰크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다 그런 뜻인데 넘어가는 날 6월절에 그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나리라. 그래서 민수기 33장 3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33장 3절에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 볼 때 큰 권능으로 애굽 사람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430년 살던 그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내가 서 있는 땅이, 내 직장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이 가족이,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가. 430년을 살았어도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저녁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같이 찬양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천국에 갈 날은 멀었지만은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거룩한 찬양을 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는 길이 내 식구 중에서 아무도 안 믿어서 나 혼자 믿는다든지, 교회를 갔는데 명절이라 그래서 다 도망가고 나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외롭겠어요. 근데 이렇게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아까 아침에도 예배 많이 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게 외롭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도 안 걸리시겠지만 병이 걸려도 예수의 능력으로 다 고쳐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곁에는요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신령한 땅인가, 내 앞에 있는 분이 신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도 맨날 속이고 돈 꺼가고 안 갚고 나를 맨날 힘들게 하고 결국은 다 그래 놓고 나중엔 뒤에 가가지고 더 사기치고 더 욕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보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도와줘도 뒤에 가가지고 또 나를 욕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꼬주고 또 꼬주고 또 꼬주고 끝까지 꼬주고 한 번 더 꼬주고. 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우리를 때리는데 한 번 때렸다가 한 번 깠다가 까니면 또 까고 안 깠는데 골라 까고 안 웃기고 큰일 났다. 아무도 안 웃는다.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이 430년 동안 언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지 모를 정도로 서서히 잠식이 되어가거든. 그 물에 빠지더니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앉아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람 종이 됐어?
우리 옛날에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요셉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그런 민족들 아니야?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CCC라는 단체 그다음에 많은 성경 읽기회 무슨 단체 예수던도단 해가지고 많은 그 단체들이 대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CCC 교실을 따로 주고 기독교 회관 따로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모든 대학교, 예수 안 믿는 대학교도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요 CCC도 전도 안 하고 예수던도다 전도 안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JM에서 정명석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서서히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상한 걸 자꾸 주입시키더니 걔네들이 또 커서 교사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생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러면서 서서히 그것이 이렇게 잠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가지고 서서히 갑자기 공산화 됐어요. 그들이 서서히 칼막스 이론 우리가 우리 물질을 다 똑같이 분배해야 돼. 그게 이상적인 나라야. 그것이 파라다이스야. 그걸 서서히 공부하더니 말이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두 교수가 사회주의 이론을 얘기하다가 지금 한 40대 50대 된 그 사람들이 그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그분은 다 돌아가셨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좀 팽배해 있어가지고 부자들의 아파트를 뺏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20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원래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지금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라암셋에서 나올지어다. 라암셋에서 우리들이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라암셋을 떠났으니까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거라니까 33장 3절에 드디어 큰 권능으로 오늘 그 라암셋을 떠나는 권능을 받을지어다. 그 권능을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6월절 33장 3절 앞부분에 보면은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 나와요. 그 다음에 33장 3절 후반부에 큰 권능으로 나와요. 이 권능이 언제냐?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우리나라로 보면 3, 4월 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 하니까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2024년도에는 4월 넷째 주가 아니라 4월 둘째 주인가 그런 걸로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늘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달력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6월절 지킬 때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거든요. 자, 그날을 말하는데 첫째 달 15째 날이니까 그러니까 니산월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1월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니산월 기준으로 이때 라암셋을 떠났던 이 날을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달력을 새로 만들기 시작해요. 새로. 그래서 니산월이 그들에게 1월이 된 거예요. 우리는 3, 4월이에요. 이때 우리는 1월이에요. 우리는 봄입니다. 봄. 그래서 니산월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력도 있고 또 미국이 위주로 만든 우리가 쓰는 서양 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니산월을 1월로 만드는 자기네 달력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유대인들은 3가지 달력을 써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모든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나가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숫자를 한번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그 숫자를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지금 몇 명이 됐냐 하니까 60만 명 가량이요.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여자까지 다 합치면 남자만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인구가 200만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잃은 다음에 인구조사해 보니까 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불어났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내 가지고 좌인방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예수의 고기를 뜯어 먹는 걸 기념하면서 그 어린 양을 먹었더니, 그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내서 피를 바른 그런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게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도 만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빠져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2주 동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 람셋에 머물면서 자기네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서서히 잠식되어가고 서서히 죄가 거듭되어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모세가 건져내듯이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밥을 많이 사주고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가서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돼. 2주 온갖 아양을 다 떨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한 장씩 사주는 거야. 요거 귀국 독창회 요걸 사주는 거야. 나 귀국 독창회 표 있는데 너 세종 예술의 전당 한번 가봤어? 광화문에 있는 그 뭐지 그게?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에 그 뒷골목에 당주당 냉면집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안 가더라도 그 당주당.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샛별 다방이 있어. 거기서 내가 와이프를 처음 만난 곳이야. 자, 오늘 그 친척집에 간다고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욕을 못 들은 거야. 샛별 다방 있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큰 복이죠. 왜냐면 감사하지. 여러분 돈 있었으면 해외여행 갔을 거 아니야. 돈이 개코도 없으니까 해외여행 못 간 거야. 야, 제가 인천공항 가보니까 진짜 사람 많더라고. 이 팬데믹 후에 드디어 이제 기름을 여니까 뭐 뉴스 보니까 몇만 명이 그 공항을 이용했다 그러는데 나는 뭐 놀러 간 게 아니잖여. 나는 복음 전하러 간 거지. 나도 정말 괴로워 가기 싫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데 어떻게? 아이 주여, 제발 좀 저들이 은혜 좀 받지 않고. 그래서 나도 뉴욕에 가서 하면서 최대한 저들이 은혜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받지 않도록 했는데, 은혜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 목사님 뭐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대나. 미쳤나 봐. 뭘 처음 들어봐. 맨날 듣는 메시지. 근데 소프라노 노선호 기국동창회를 하나씩 사주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이거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손을 싹 잡으면서 내일도 한 군데 더 가야 돼. 독창회만 갔는데 어디 더 가야 돼. 이분이 내일 독창회에 그걸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여길 데려간 다음에 저 여자 노래 너무 잘하죠. 저게 같이 찬조 나온 게 남편이야? 저 부부야.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어? 내일 또 오면 볼 수 있어.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일요일날 어디 글쎄 와봐. 내일 10시 반에 어디서 만나자. 아니야, 내가 10시 20분까지 집으로 갈게. 왜냐면 우리 예배를 10시 50분. 나 예배 그런 거지. 아니야, 이분이 그날 솔로로 설교는 안 들어도 괜찮아. 설교할 땐 내가 당신 수면제 줄 테니까 그때 좀 자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노선호 독창회가 연장이 돼. 너무 좋잖아. 그래서 토요일날 교육 독창회하고 주일날 이분이 특성하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좀 걱정은 돼요. 교육 독창회하고 목이 좀 쉬어 있을 텐데, 피곤할 텐데 주일날 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1시간 2시간 노래를 한 다음에 얼마나 목이 쉬겠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솔로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헌금송을 부부를 넣어놨거든. 저번에 우리 2주 전에 주일 저녁에 그 2030 부산 박람회 유치원 예배 드릴 때 이 부부가 했는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세종에 저런 성악가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해요? 뭐 강선미라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칭찬하더라고. 오른쪽 앞에 앉아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고개 숙였다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얼마나 또 칭찬해 주는데 그냥 저 강모 씨 때문에 내가 그냥 올라갔네.
남편은 내려갔다, 목사님 올라갔다.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이것도 전도에다 갖다 맞추고 저것도 전도에다 갖다 끼우고, 저 친구 이번에 동창회 만나기로 했는데 A 동창회 전도하러 가자. 가고 싶지 않지만 또 술 먹으라 그러는데 내 술은 안 먹겠지만 끝까지 술을 먹는 척하면서 그 술 먹지 않은 친구들 전도해 와야 되겠다. 예, 그렇게 끝까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2번에 진을 옮기는데 42번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니까 42번이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족보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예수님까지 대수가 42대요. 거기서 42대가 나와요. 12대요 이렇게 하다가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42대 만에 예수가 태어났네. 그러니까 42번 광야를 도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민수기 33장 5절에서 람셋을 떠나 숫꽃이 처소란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거든요. 구유란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숫꽃 그러면 처소가 되기도 하고, 집이란 뜻이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지만 내가 거할 집이 없다, 그게 숫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거한 집이 숫꽃이고, 예수님이 거한 집이니까 내 마음속이 숫꽃이고, 내 마음속이 숫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숫꽃을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거할 곳이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때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우리들이 픽업해서 쓰도록 그렇게 히브리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왜 환난이 왔느냐, 이게 말씀의 결론인데, 귀신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 있죠. 나 미장원 잘 됐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미장원이 안 되고 결국은 미장원이 불에 타가지고 나 망해버렸어,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마귀가 430년을 데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친구를 꺼내서 숫곳으로 데려가니까 이 람셋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나요. 경노하게 돼. 아니, 이것들이 가버리면 우리는 누구를 부릴 거야. 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재산이 뭔지 아세요? 재산?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의 재산은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마귀의 재산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십계명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난 막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막 송금하게 만들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저게 양심이 없나? 마음이 안 아플까? 그 돈 뜯기는 사람들이 노인들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한 돈, 몇 조의 그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었다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순천에서든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가 갔을 때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텐데 어느 자매가 이렇게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전화가 왔는데 설교 듣다가 전화를 껄떡이게 전화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그래서 3천만 원 송금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또 송금한 전 재산이래. 자기가 시집가길 내고 모아둔 전 재산을 갖다가 3천 5천을 두 번을 송금을 해버렸대.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그런 게 말이 돼요 그게? 물론 그 전에 보이스피싱 초반에 있었던
지금 뭐 10년 전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막 그런 사람들은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전 재산 다 날리니까. 어떤 의사는 전화 와가지고 뭐 너 불륜했지 막 이래가지고 뭐 보낸 게 40억이래.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 그 의사는 이제 대출을 몇십억씩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괴롭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냐고.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수하에 둔 거거든요. 물론 그들도 처음엔 안 그렇겠지. 어렵다 보니까, 빚을 지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범인이 됐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마귀가 그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돈을 뜯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네들의 재산이고 자기네들의 재료인 그 사람들이 라암셋을 떠나버리니까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 마귀의 재산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들은 그 재산을 뺏어오는 거란 말이야. 재산을 뺏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인데 이런 얘기하면 전도가 안 되지만은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기독교로 가게 되면 우리 가정에 큰 우환이 생겨서 애가 저번에도 교회 나가니까 애들이 아프고 그래서 안 나가니까 애들이 안 아파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뺏기면은 귀신이 그 가정에 우환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우리들이 그래도 그러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이 그 귀신보다 세기 때문에 보호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마귀가 자기 재료로 쓰다가 라암셋에서 도망가니까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막 쫓아오고 힘들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안 된다, 전도해야 되겠다, 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는 뭐냐면 마귀의 노예, 마귀의 하수인으로 산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왜 전도하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근데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큰 시험을 만날 거니까 기대하세요. 아예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 가만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할 때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 전도하고 2주 있다 데려올 건데 그들에게 어떤 큰 시험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천사를 파송하고 마귀가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더 이상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고 빨리 숫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 예수님이 계신 처소로 도망오게 해 주옵소서.